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성도의 인생에서는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생각을 하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제가 한번 그 설교를 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에 3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 성가대가 목마른 자들아 주님 앞에 와라, 생명의 샘물, 그치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 그것도 그 샘물을 어디에서 얻었냐 하면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그 생명의 샘물을 얻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그 광야 가운데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강의 말씀을 하는데, 이 강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말씀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딱 빼놓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 설교의 사실은 치리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셨어요?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이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인가? 사실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봐야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고 율법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 왕에게 보내지요. 그 바로 왕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이 모세가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듬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모세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8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단지 언약을 하고 율법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할 거라 그래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35장에서 40장까지의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제사를 받기를 원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했어요?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있는 그 금덩어리를 다 꺼내갖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모세가 지난주에 피가 거꾸로 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는 것이에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은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두 눈은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분개를 하셨어요. 분개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요, 결국은요, 신앙에 있는 이 성도로서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가십시오. 제발 좀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두 번째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목적,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에요. 성막을 짓는 것이에요. 예. 그 성막에 무엇이 들어가요? 성막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 속에 율법이 들어가고요. 예, 그 성막 가운데에서는 또 무엇이 있냐 하면 번제단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예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자원하여 예물을 거두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기술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죠. 예, 그 200만 명 가운데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무엇을 하냐면 성막을 어떻게 해요?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짓는데 그냥 이런 모양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성막 안에 있는 이 지붕은 몇 센치며 그리고 지붕에 있는 그 높이는 몇 센치며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모세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은요 조금은 딱딱해요. 예, 말 그대로 교회를 짓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도 지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적으면은 목사가 힘이 빠져요. 예, 나중에 우리 교회도 많이 불어나면 교회를 지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은 오늘날 같으면은 너무나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이 교회는 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교회를 지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성막을 이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이 성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37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 언약궤가
언약궤가 이 언약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과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딱 자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에 보면 언약책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들고 그 외에 성물들, 많은 성물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여러분, 성막을 다 지어놓고 언약궤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번제단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번제단을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38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39장에 가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흉패와 그 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상징들의 이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누가 될까요? 이제 제사장을 세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나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이 출애굽기 40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마침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최종적인 목적을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죠?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 창세기 말씀 언제 다 끝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말씀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났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40장까지 언제 이 설교를 다 듣나라고 했지만 이 출애굽기 설교도 어떻게 했어요? 다 들었어요. 오늘 이제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이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출애굽기까지의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준비의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광야길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손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야, 믿음이 대단하세요. 네, 따뜻하게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손을 딱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내 인생을, 그 광야길을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면요, 이제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와이셔츠가 단추가 보통 한 7개, 8개 돼요. 예. 그럼 아침에 막 바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 단추를 어떻게 해요? 예. 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나중에 딱 끼워 놨을 때는 옷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깨어서 다시 첫 출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고 그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첫 출발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실수가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펴도록 합시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피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매우 관심받게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됐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이 폐하였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레위기를 가르치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의 책은 어디에서 다뤘냐 하면 옛날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다뤘냐 하면 이것은 신학교에서 다뤄야 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징적인 단어들이 너무나 많고 상징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5대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5대 제사법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5대 제사법 보지 않아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서 1장부터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온 이 모든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폐지된 말씀이 있지만 분명히 이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은요, 옛날부터는 신학생들 혹은 신학교에서 다루어서 옛날에 이 레위기의 책에 대한 책들을 보면 주석이라든지 강해라든지 이런 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모습들이 바뀌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한번 딱 가보십시오. 기독교 서점을 딱 가보면요, 이미 이 레위기를 해석한, 그러니까 설교집이나 강해집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해석하고 이 레위기를 비유해서 말씀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면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그 김서택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해 설교의 우리나라의 5손가락에 뽑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개 내셨어요. 레위기의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비결이다 라는 그 책에 이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한 개 있습니다. 그 책을 발간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가려진 책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성경을 펴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지요.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준 책은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던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기록되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민수기가 기록되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신명기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이 레위기를 풀지 않으면 모세오경을 풀 수가 없고, 레위기를 풀지 않으면 구약을 풀 수 없고, 구약을 풀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요,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두껍습니까? 안 두껍습니까? 두껍습니까? 안 두껍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성경 한번 딱 보세요. 성경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저는 가벼운데. 두껍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는요, 가장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하면 선지서나 역사서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졌냐 하면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선지자를 자꾸 보내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도 레위기를 알면 어떻게 해요? 선지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는 조금 힘들어도 함께 힘을 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데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돼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위기의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 그렇다면 거룩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1장에 있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1장에 무엇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 화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속제제, 그리고 5장 가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제사의 5대법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번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레위기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5대 제사법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레위기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1장에 먼저 기록된 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번제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번제를 드리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번제의 제물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요? 소나 양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인데, 흠없는 소를 잡되 그 소에서 수컷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체를 해요? 양으로 대체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예, 오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무엇을 드려야 돼요? 수컷. 예, 수컷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컷을 드려도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컷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잘하시네, 그죠? 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번제를 시작할 때에 소나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의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드리든지 그 사람의 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있는 사람은 소를 잡으면 되고, 양이 있는 사람은 양을 잡으면 되고, 이 소나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잡으면 되고, 염소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똑같이 소의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요, 이 광야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이러한 비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0만에 있는 이 인구가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예비를 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마지막에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산비둘기도 없고 집비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고운 가루 아니에요. 이거는 소제하고 번제는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번제와 소제를 함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번제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만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는요, 소제하고 달라서 이 번제는 하루에 2번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가운데 만약에 번제물이 없을 때는 소대로 대체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데, 그런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마저 없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뭔 명령을 받냐 하면, 네가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칼을 들어요. 칼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거기에 누가 무엇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요, 미리 이 양을 한 마리를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우리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우리가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조금은 쉬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이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 하면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받으면은 5만 원을 11조를 떼고, 그리고 만 원은 감사헌금, 만 원은 선교헌금, 만 원은 건축헌금,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한 얼마가 나갑니까? 10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만 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50만 원 가운데 5만 원은요, 사실 가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한 달에 한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그렇게 벌고 싶다, 그죠? 예. 아멘 한 사람은 볼 줄 믿습니다. 근데 1억을 벌면 여러분, 11조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이 1,000만 원을 11조 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초년 이 젊은 나이에 한 400, 500까지 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50만 원에 5만 원하고 500만 원에 50만 원하고는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청도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요. 그 집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아주 어려움 때문에 두 아이를 데리고 청도에 올라오게 돼요. 근데 청도에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청도로 왔어요. 단지 이 청도에 온 이유는 뭐냐 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왔는데 집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서 들린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청도중앙교회라는 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잘 데도 없으니까 교회 한 구석에서 잠을 자요.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집사님이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가게를 열게 해주시고요. 돈을 벌게 해주시고요. 빚을 갚게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부어주실 때는 넉넉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리고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받으면 이제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 줄을 꺼놓아야 될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이 번제의 제사에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살아가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는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 꽃에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향기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기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번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을 때 향기로운 번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죽으심은, 이것이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로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피 흘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죄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레위기의 1장에 번제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번제의 모든 이 예식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번제가 주님 앞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에 살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